오늘 만나뵐 분 인터뷰 내용 좀 점검하고 있었는데요.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귀한 분이고 꼭 만나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뚝같이 드네요. 여러분도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주는 프로그램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함기채 목사입니다. 오늘 허드슨강 변을 따라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 교회로 나왔는데요. 굉장히 한적하고 또 아주 고요하고 아름다운 그런 주거 지역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아주 귀한 분을 만나고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하고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장로님. 아이고, 2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권사님도 평안하셨어요? 아이, 너무 여기 오면서 보니까. 네, 이 미국 말에 스윗 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네. 즐거운 나의 집. 이 돌아보니까 굉장히 아늑할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게 완전히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한번 집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우리 박노식 장로님 그러면은 혹시 어떤 분들은 아이 영화배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물론 장로님이 멋있게 생겼긴 하지만은 우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제 이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노식이고요. 현재 섬기는 교회는 뉴저지의 파라모스에 있는 필그림 교회 양충일 목사님 담당하시는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실버성교회, 실버성교회도 대표님은 양충일 목사님이시고 제가 부대표로 지금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장로님은 시무장로는 사실 마쳤는데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시군요. 권사님은요? 저는 박수현 권사고요. 사실은 미국에 왔기 때문에 또 결혼했기 때문에 성을 박씨로 이렇게 바꾼 거죠. 저는 이수현인데 이름 바뀌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전부 남자를 따라서 성이 바뀌어져요. 그럼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 생신 파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80이 됐어요. 벌써요? 전혀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유쾌하게 또 은혜 안에서 사시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와서 저희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장로님이 참 이민 오신 분들마다 다 나름의 어떤 경로나 사정이 다 다르던데 보니까 언제 장로님 어떤 이유로 이 미국에 오시게 됐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유학생 시험 보고 유학생으로 1962년도에 2년도 크리스마스 전에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오셨어요? 배를 타고 그리고 미국에 왔어요. 얼마나 걸리죠? 배 타고 그 당시에? 그때 크리스마스 전에 떠났는데 여기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착한 게 1월 16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5일 정도, 3, 4일 걸리는 셈이 그래요? 배멀미 안 하셨어요? 배멀미 안 하고 그냥 2만 톤짜리
군인 수송선이거든요. 그게 네. 그 제너럴 설튼 홀하고 어. 2만 톤이고 우리는 이제 그 군인들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들 그 출 클래스에 아. 같이 타고 왔어요. 아, 미군들 돌아올 오는데, 때? 예. 아. 그래서 이제 인천항에서 떠나가지고 요코하마에서 좀 오래 있었죠. 아.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항해 기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민 오신 분들의 이제 경로를 보면 그렇게 정말 초기에는 배 타고 오셨고, 네.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국적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비행기 타고 오셨다고 하고, 네. 또 나중에는 여의도에서 이제 비행기 떠가지고 그렇죠. 오고, 네. 또 앵커리지, 알라스카 거쳐서 오고, 오지. 요새는 이제 직항으로 이렇게 직항으로 오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 세월이 많이 지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참 권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배 아니요, 타고? 저는 아. 저기 1년 후에 아, 저기 뭐야 이 양반이 하도 빨리 오라고 난리 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제가 신문사에서 일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커레스폰덴트로 아. 예, 왔어요. 어쨌든 장로님이 먼저 와서 기반을 먼저, 잡으셨는데 그때 무슨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예, 저는 이제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정치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지 정치에 입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미국 유학생 예. 백그라운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은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PhD를 하고 오면은 예. 그래도 그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60년대 이제 겨울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아, 여기 오니까 전망이 너무 좋고요. 튄 게. 너무 보기가 좋네요. 그런데 저는 이 장소에도 이 정이 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옛날에 있었던 그 장소에 다시 예. 가보고, 그리고 옛날 기억이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 허드슨 강을 내다보면서 예. 또 저기 맨하탄, 네. 그 뉴욕도 이 다리를 건너서 왔다 갔다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예, 허드슨 강에 어떤 좋은 추억 없으세요? 생각나는 거? 제가 이제 뉴욕에 온 거는 68년대에 왔거든요. 예. 와가지고 이제 원래 뉴욕에 온 목적은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PhD를 계속 공부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예. 와가지고 이제 학교 등록하기 전에 이제 학비를 좀 조달하려고 아. 이제 가발 행상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그냥 장사길로 들어버렸는데 예. 75년도쯤에서 이제 회사의 모든 거를 다 닫고 그러고 내 이제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럴 때마다 여기 나와가지고 이 전망대 보라면서 이 헛선강이 이렇게 쭉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 이게 내가 왜 미국에 왜 왔지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성찰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만하탄에 오피스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면서 제 집이 여기 클러스터에 있었는데 여기 지나가면은 가끔 이렇게 들려가지고 아. 강을 내려다보면서 회고하던 그런 생각이 많네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흘러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걸 연상하면서 항상 예. 이게 새로운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생각이. 좀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럴 일이 있으면은 가끔 이 전망대에 와서 이 강을 내려다보면서
여러 가지 사고에 파묻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참 그동안은 참 오랫동안 오질 않았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와서 옛날 생각을 하니까 감격이 무량하고 참 여러 가지로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가 이제 56년도에 졸업이거든요. 그래서 57년도에 만났어요. 네. 그 친구 사건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둘이 처음 만나고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화대학에 이제 사회사학과에 있었기 때문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연세대학에서 네. 공부하셨고 권사님은 이화여대 네. 그 옆 동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보냈는데 그 답장이 왔더라고요. 네. 답장이 와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펜팔로 이제 한 1년 동안에 한 100통 정도 썼을 정도로 그 편지를 계속 썼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서로 이제 사귀게 됐죠. 사귄 것보다는 이제 그 서로 알게 되고 이제 또 애정도 저것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맨 마지막 때는 편지를 한 장 어떻게 썼냐면은 이제 그때 이제 이름을 안느라고 불렀어요. 이제 그리고 저를 이제 로빈이라고 부르고 이제 사랑하는 안느하고 안느 말이에요. 로빈 아주 로맨틱한데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서 첫눈이 내리는 날 명동 성당 앞에 옛날에 청탑다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청탑다방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첫눈이 오는 날 몇 시인지는 얘기 안 하시고요? 몇 시고 뭐 이런 거안 하죠. 아니 몇 시라고 얘기했죠. 날짜도 1시 반부터 3시 사이. 아, 권사님 기억이 정확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첫눈이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눈이 안 와요. 근데 하루는 진짜 진눈깨비가 탁 내리더니 한 오후부터는 이제 이게 눈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나오겠지. 이래가지고는 부랴부랴 이제 청탑다문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명동 성당에서 우리가 그 학생 서클 할 때 계속 거기서 이제 모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금방은 뭐 고금방에서 가끔 만나고 그러니까 청탑다문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나오는 거예요. 왔어요? 딱 나왔어요. 요새는 지역별로 눈이 내리는 데도 있고 안 내리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달덩이 같은 탁 여인이 마우프라 탁 하고 머플러.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거 흥분이 됐지. 너무 멋있었겠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컨택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사실 이혼할 때는 그 글에 반했어요. 글 쓰는데 저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모두들 어떻게 그렇게 외모를 볼 때 키가 조그맣고 짭짭한 까맣 짭짭한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어떻게 뭐에 받느냐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뭔지 모르게 저 양반한테 그래도 딴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가 속으로는 적극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아까 신앙생활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교회 나가셨고 어떤 그 경로로?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이 양반은 비즈니스에 아주 완전히 그냥 아주 뭐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슨 왜 교회를 안 나가냐 그런 거 하나 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다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슬슬 하면서 그러는데 하도 이제 저는 친구 따라서 이제 갔는데 가다 보니까는
제가 몸이 굉장히 그때는 약했었어요. 네. 천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네. 그게 영 안 가라앉더라고요. 네. 근데 마침 이제 이 사람 친구 부인이 이제 열심히 믿는 부인이 저 미국 여자인데 네. 뉴욕에 잡으러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한 2달 동안 있었는데 그 양반이 부흥회마다 쫓아다니더라고요. 아, 예. 그래가지고 뭐 가서 보고를 해. 네. 어떻게 좀 예수 믿으라고. 예. 그래서 저 교회를 나가니까 네. 하여튼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목사를 데니스 캐세디라고 하는 목사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네. 제가 그냥 그 바이블을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네. 공부를 하다가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아픈 사람에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러니까는 네. 옆에서 아유 미세스 박 기도 좀 받아요. 네. 거기서 몇 사람들이 한 10명이 모였는데 여자들.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받았는데 저기도 뭐 정신을 잃고 그냥 쓰러졌어요. 아.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요. 마음이 그렇게 탁비 나면서 아. 뭔가가 이렇게 좀 편안하고 이 기침하고 천식한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냥. 네. 그러니까는 목사는 그 뭐라 그러지 나보다 soon you have a good news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나는 무슨 good news인가 처음에 무슨 좋은 만나자마자 소식인가? 예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내게 기침이 안 난다고 했더니 네. 너 가시 고쳐줬다고 말이야. 하나님 만져서 치유해 주셨다. 그 치유의 경험이. 예.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온 세계가 아주 참 그냥 기쁘고 네. 아주 그냥 너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예, 경험이 예.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예. 만나시면서 예. 그런 확신을 얻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은 어떻게 전도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예. 새벽 4시면 깨워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도 나가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데 한 2년 반 정도를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예. 구원 받아야 하니까 뭐 건성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 생활이요 비즈니스 한다고 그러고 아주 별로 아주 타프했다고요. 그냥 좋지가 않고 막 그냥 사람들 만나서 밤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저는 아이들하고 그냥 항상 눈 바라보고 이제 창문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시에 들어와.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는 안 되겠더라고요. 구원은 받아야지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사람 영원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이야. 그 장로님은 권사님 통해서 어쨌든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아마 보시고 간접적으로라도 천식이 있다가 치유된 걸 느끼셨을 테니까 예. 아마 막연하게라도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또 아내가 지금 중보기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끌림이 있었기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계기로 장로님이 스스로 이걸 저는 이제 영접하게 됐나요? 예수를 한국에서는 안 믿었거든요. 예, 그렇죠. 안 믿었는데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사실 예수님이 이제 저의 그 모델이 안 됐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정치지망생이고 예. 그리고 이제 국제 정치학도니까 예. 그 파워 팔리틱을 하는데 그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비폭력, 예, 예? 무저항. 뭐 이런 거는 내 그 롤 모델이 아니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사실 말이에요. 네. 첫 번째는 그 환경적인 걸로 그래서 제가 그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마운트 버넌에 그 맨스웨어 스토어가 하나 맨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새 한 마리가 이렇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는 막
천정을 날라들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딱 어디 서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생각에 저걸 어떻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보냈으면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밖에다. 마음에 생겨가지고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이를 놓으면은 이게 내려오면은 문 앞에 놓으면은 이렇게 훅 나가면 나가는 일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에 그 인간의 한계성 같은 걸 느끼다. 네. 저 새는 들어와서 이게 위로만 날릴 줄 알지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 그런 예. 그런 건 자기의 그 생태학적인 저게 있기 때문에 예. 저걸 못 하는구나 이런 네. 생각이 나니까 그 생각에도 야 이게 나도 지금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내가 모든 거 다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모르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그 새 같은 입장이 새 돼버린 같은 거죠. 입장이 된 거지. 이런 네. 이제 속에 생각이 첫 번째로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교회를 옮기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뭐 나야 뭐 여기 가든 저기는 관계 없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크레스클에 있는 이제 새로 개척한 교회를 갔는데 예. 정말 딱 들어갔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쫙 있는데 예. 그 십자가가 나한테 이렇게 탁 오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가서 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거기 십자가를 이렇게 딱 보면서 그 십자가가 이렇게 나한테 확 오는 거예요, 가슴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뭐 아무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에도 제가 교회를 먼저 갔던 교회를 나가자 그러니까는 싫대 안 간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새로 개척한 교회를 나가겠냐 그랬더니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하고 이제 갔죠. 그랬더니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그 십자가를 보고 그냥 완전히 그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자기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세례를 받을 때 제 심정은 군대 입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가지고 주위에 이제 친구들 한 50명을 이렇게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개척교회인데 하고 한 50명이 몰려오니까 예, 친구들. 자기는 평생에 예. 세례 받는다고 50명 초대한 사람 제가 처음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정말 대단한 날이죠, 사실은 세례 받는 그때부터 날이. 이제 세례 받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을 이제 하지 않고 제가 이제 46살에 이제 예수를 영접을 했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내가 늦게 믿었으니까 하여간 5배는 더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 50세부터 했으니까. 네. 그래서 진짜 뭐 교회를 일주일에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 금요, 주일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거의 10번 정도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90년대에 장로가 거기서 장로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하여튼 5배 이상을 뛰고 자기가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더니요. 그 5배가 그냥 하여튼 그 정열이요. 굉장히 지금까지도 그 정열이 안 식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주 뭐 그런 교회 사역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이거든요. 항상 이제 제 처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많은 사람을 전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이제 그 고맙고 감사 이제 얘기한 거는 뭐냐면 당신이 그래도 나를 전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전도를 받고 그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전도도 참 여러 사람들을 했으니까 그거 아마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전도를 많이 못했지만 나를 전도함으로 인해서 단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를 이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만이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를 합니다. 장로님 보니까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보니까 패션이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사업도 열심히 하셨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업앤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고 그 후로 이제 사실 그동안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텔레콤 그쪽에 사업도 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더 주님의 그 사업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장로님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실버 선교회라고요. 예. 실버 미션 펠로십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2002년도에 예. 양충길 목사님이 이제 그 시카고에서 이제 그 실버 선교회가 시작되면서 양 목사님한테 뉴욕에도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네. 이제 저걸 받으시고 예. 이 뉴저지에 있는 4개의 교회 7장로가 모여가지고 예. 200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선교회를 조직을 했어요. 예. 선교회를 하면서 첫 번째 한 건 뭐냐면은 훈련원을 만들어야겠다. 선교사 훈련원을 그래가지고 실버 선교사 훈련원을 2003년도에 개설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첫 번째 이제 선교사 훈련은 개강을 했거든요. 예. 2003년도에. 그래가지고 전체 이 보긴 카운티에 있는 각 교회에서 28명이 참석을 첫 번째 해가지고 예. 그 중에 20명이 단기 선교로 가테말라에 갔다 왔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년 2번. 예. 그러니까 봄, 가을 예. 그 실버 선교사 훈련원 그게 강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까지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25기예요. 예. 그러니까 매년 이제 2번씩 했기 때문에. 예, 장로님 여기서 제가 실버 선교에 대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실버 선교에 우선 언뜻 듣기에는 노년 세대에 있는 분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처럼 오해할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이미 이제 리타이어 하거나 실버가 되신 분들이 여전히 건강하니까 그분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아서 선교를 다닌다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교회의 이제 장로들, 특히 이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장로들이 은퇴하지 않고 이제 항공직 장로들 예. 그런 분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교회 행정에 집착을 하니까 예. 교회 신진대사가 안 되고 맞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하면서 나이 먹은 이제 시니어들은 다 털고 예. 젊은 사람들한테 모든 장로의 직분을 쥐고 또 이제 신진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는 리타이어 해가지고 이제 뭐 골프나 치고 예. 또 어린애나 보고 뭐 예. 어디 생일잔치나 쫓아다니고 그 웨딩 이제 되게 은퇴하면 그러잖아요. 그런 행사 중심으로 돌아다니기 돌아가지 마련인 시간을. 그러지 말고 그 세컨드 라이프를 주님에게 완전히 헌신하자. 그래서 오히려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생활 문제도 이제 없으니까 자유로우니까 더 사역을 하자. 예. 이게 사실은 그게 자비양 선교할 수 있는 그렇죠. 자비양 것이거든요. 선교, 네. 그리고 사실 전문인 선교고, 예, 전문인 선교고. 텐트 메이커라고 예. 하는 그런 예, 건데 그렇습니다.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예요. 지금도 한국도 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네. 여전히 건강하시고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유용하게 못 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동안의 경험을 다 이제 축적하고 있으니까 예. 이걸 활용해서 선교하는 거기에 쓴다. 이게 이제 실버 선교회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몇 분이 참여하고 있고 어디에 이제 좀 활동을 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 지금 좀 주시죠. 이제 그게 여태까지 이제 수료한 사람이 예. 한 650명 정도 무슨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얼마 과정으로 훈련을 받나요? 지금 그 프로그램은 12주 과정. 교과 과정이고요. 월요일마다 모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훈련 도중에 1박 2일
그 기도 훈련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는 거. 예. 그리고 6박 7일 동안의 단기 성교. 이것이 전체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마친 사람이 이제 650명쯤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지금 31명 정도 된다고요. 현장에 이제 주로 외국이에요? 풀타임으로. 네, 그렇죠. 주로 이제 중남미 중심으로 해서 나가 있는 분들이. 예. 그리고 31명이고 전부 가정수로는 한 20가정이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교사로 커미트멘트 하는 분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 생기셨어요. 예. 이런 이제 사역 또 사업 뭐 하시는데 내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권사님은 어떤 식으로 돕고 계시나요? 이 장로님 사역은? 실부 선교회에서 뭐 앞장서서 선교하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다 있지만 네. 저희는 여자들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네. 서브, 그 훈련 중에 서브 하는 거. 네. 그 음식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하면서 그 뒤에서 잘 잡으려 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할 일이요. 그래서 그 봉사하면서 선교 나갈 때는 같이 또 부부가 나가고요. 부부가네요. 같이 합석해서요. 예. 그러니까 뭐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여자들이 봉사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사이드에서는 참 수고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렇죠. 장로님 오늘 우리 온다고 뭐 좀 준비해서 대접하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종종 주방에 가셔요? 예, 주방에 가서 가끔 저기 음식 제가 해서 그래서 같이 먹고 그러는. 그러셨습니다. 우리 한번 주방에 가서 장로님 뭐 하는가 한번 볼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가끔 도와주고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도. 예, 뭐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 둘이 살고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쿡도 도와주고 뭐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러는 게 버릇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장로님 무슨 요리를 하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은 이게 비프에다가 저 박초여고 이렇게 해서 이 서로 볶아가지고 그래서 그 무슨 요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름 없죠 뭐. 장로님이 즐겨 하시는 요리군요. 예, 그래서 근데 뭐 맛있어요. 그러시군요. 제가 어떤 데 피곤하다 그러면요 내가 해줄까 그러고 해줘요. 그러니까는 간단한 거죠. 무슨 내가 하는 걸 보고 이제 이렇게 살짝 보고 나서 그 양념 들어가는 거를 자기도 사서해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놔요. 맛있게. 요리를 배우진 않았지만은 이 간을 맞추는 데는 그게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맛을 보지 않고도 이렇게 탁탁 저 소스를 치고 뭐 이러면은 딱 하여 놓으면은 다들 맛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리에 솜씨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 아드님도 집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름이 존이라고 그랬네요. 존? 한번 와보세요. 여기 참 아버지를 많이 도와주고 또 보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보기에 그 아버지 어때요? 아버지 사시는 모습이 어때? Very impressive. 감동적이고 아직 그 배우자는 못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Just someone very humble and someone 겸손하고 그다음에 who truly loves God.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고 And, has a good family. 엄마 같은 분이네. 네. 그 아버님 보시면서 그 뭐 참 존경할 만한 것이 많을 텐데 뭐 배우고 싶은 거 나도 이렇게 앞으로 살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Just someone who loves God and who truly loves God. And, has a good family. 그 아버님 보시면서 그 뭐 참 존경할 만한 것이 많을 텐데 뭐 배우고 싶은 거 나도 이렇게 앞으로 살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My father has such a humble heart, and he's always willing to serve God with everything he has. So I hope that I could follow his footsteps in being such a humble servant of God and listening to his God's voice and seeing where he will lead me. Yeah. 본인도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자녀가 닮고 싶은 부모는요, 네. 그건 그런 부모가 된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존경받아도 네. 집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가 내가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이게 참 어머니 같은 여자 얻고 싶다.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성공하셨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집에 여러 가지 해놓으신 것이 정말 여기는 장로님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표시가 다 돼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시편 23편 이렇게 써놓았고 이게 이제 아프리카 쪽에 가면은 저기 우간다나 케냐 가면 이런 십자가 저도 십자가를 좀 모으는데 거기서 좀 만들고 말라위 성부입니다. 말라위 말라위 선교사님 성부. 지원하셨어요? 말라위 성부. 거기 선교사님이 참 교도소 사역하고 교도소.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제소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실버 선교에서 뭐 한 분이 거기 가 있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이 십자가가 있어서 그러시군요. 눈에 익어서 그러거든요. 그 사역하는 분들에게서 이제 온 이런 것들도 있고, 아래층에 이제 따로 있고. 따로 있고. 예, 여기는 이제 뭐 방이고, 방도 보여줄 수 있어요? 아예 뭐 되게 좀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우리 여기 침실이고요. 예 이렇게 또 어김없이 딱 십자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누가 쓰시는 방이에요? 여기 제 방이에요. 아, 그래요? 아주 정돈이 아주 잘 돼 있네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보니까 권사님 손녀들이 셋이라고 그랬죠? 셋이요. 손녀들 사진들 아주 트레저처럼 저렇게 돼 있고. 여기는 제가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찬양대 몇 년 봉사하셨어요? 처음에 2002년부터 시작 1년부터 계속했죠. 이제 이번 올해 그만뒀어요. 네. 참 살아오신 연륜이 그래도 느껴지는데 이야, 이 역사는 오래 지나오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름답고 젊어 보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예. 권사님이 쓰셨나요? 누가 시를 써놓은 것도 있어요. 이거 장로님이 쓰신 시인데 사랑하는 안내에게 아까 권사님 안내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결혼 38주년. 현재는 몇 주년이세요? 51주년입니다. 50주년 미국에서 뭐라고 그러죠? 골든 애니버서리죠. 네. 금원식. 금원식. 대단한데 긴 세월이 훌쩍 지나 애띤 안내의 얼굴에 관록이 붙어 더 멋있어만 보이는 나의 영원한 애인. 파란 10월의 창공을 꽉 채운 환한 모습.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넌지시 힘을 주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일세. 너무 해가지고 너무 멋있게 써놓으셨네. 그러니까는 저거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그래도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냥 저렇게 해놓은 거죠. 예. 아직도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네요, 생일은. 예. 아주 그냥 늙으니까 더 챙겨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루도 한 번씩 I love you라는 말을 안 하고 못 견디는 사람이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면으로. 그리고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볼 때 참 젊게 산다 그래요. 예. 실버 선교회도 그렇지만은 장로님 어떤 계획이라든지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시청자들하고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버 선교회가 이제 그동안은 파송 선교회가 아니었고 그냥 훈련을 시키고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선교회에다가 이렇게 레포를 하고 그랬는데 네. 금년부터는 작년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파송 선교회로 일단 일부 전진하자 이렇게 또 양 목사님도 똑같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은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은퇴 계획이 잘 된 사람들은 많이 그 선교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또 그렇게 선교 패션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은퇴 계획이 잘 안 된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면은 그런 그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완전히 풀리 커밋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버 선교에서는 재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아니면 이제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런 분들한테 도네이션을 좀 받아가지고 그 받은 도네이션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달되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니까 우리 실버들이 그 일을 앞당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경제적으로 돕는 분들도 그 일을 동참하는 일이고 또 보상받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상 주는 일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적극적으로 금년은 그 홍보를 하면서 좀 재정적으로 안전된 사람들을 만나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셔서 풍족한 도네이션이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훈련 과정에서 더 나가서 이제 파송하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가시는 분이나 또 후원하는 분들이 같이 서로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은 또 이제 내주하시면서 또 저도 같은 생각으로 박 장로를 돕는 의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마음이 있고요. 같이 동참하고 힘이 닿는 대로 이제 선교도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오늘 이번에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내용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2년도에 배 타고 유학 오셔서 그동안 공부도 하시고 또 사업도 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80 그 연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실버 선교회 은퇴 이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박노식 장로님 네 분을 오늘 만나봤습니다. 우리 요새 고령화 사회 되면서 은퇴 이후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하나의 해결 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인터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프로그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ds in their hundreds tomorrow will march through the door. They're fighting someone else's war. They'll have so many stories to tell. In exchange for a hero's farewell, I wish I could make you return. And what if I'll never discern? As you walk to the toll of the bell, you'll be fighting for a heaven with hell. So